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으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지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신기하게도 일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마 때는 세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 일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잘은 잘 모르지만 누가도 의사였는데 바울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쓰고 또 수행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대필로 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들 문화적인 그런 방도로서의 종교라면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환자가 와서 병이 낫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겠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그 중에서 예수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발산하시면서 바울을 본래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시고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엎어지고 수행하던 사람들 소리는 들렸는데 이게 지금 뭔 일인지를 지금 정황을 파악을 못하고 소리는 자원 같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지면서 앞을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는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도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된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지도를 받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다는 배신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찍이 11사도만 남았으니까 12를, 수효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어. 그래서 12를 또 채우시고, 난 뒤에 사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름으로 개종하시고 이 사도 바울을 또 13번째 사도로 부르시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있었고 또 대단히 열심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인문적으로 생각할 때에 스스로 연구를 하면은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고 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지성이나 어떤 환경적 여건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남들보다 선량하거나
순종심이 있거나 그래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만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못 만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큰 오해고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정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아마 남보다 착할 거야. 나는 큰 죄도 짓지 않았고 그런데 좋게 생각해서 예수를 참 선량하시고 희생자시고 신의 아들 맞을 거야 라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름은 뭐냐? 인생 바닥을 쳐야 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만난 것이지 그냥 교회로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나가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진정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공절고 하는데 소돔 고모라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격이 안 좋아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불러서 질러 붓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을 자비가 인자하심이 무하시고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 성격과 같이 성격이 간헐적이거나 도저히 그 행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가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이 엄청난 시간으로 긍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성경상 많은 인물 중에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신식으로 말하자면 모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아브라함같이 믿으라는 거죠. 그 정도인데 그분이 소돔 고모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최종이 지옥인데 사람이 동정을 한다고 지옥을 건져나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굉장히 공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어쩌면 질문을 할 수 있고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는데 무지하게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시험이야. 날마다. 평생 시험이고 결결하고. 이게 왜 이러느냐. 그 답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공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수학 공식적인 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은총을 내려주시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은총을 받아요. 쏘나뿌가 막 쏟아질 때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은총을 주시는 자에게는 막을 길이 없어요. 죽음의 신이 절대로 생명을 손을 못 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불가항적이에요. 소돔 고모라를 말린다고 됩니까? 내 앞에 노아와 다니엘이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말씀으로 벌을 하려고 하실 때는 사람이 그 앞에서 막아서서 이러지 마세요, 저러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죽음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바쳤으라도 막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계획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불가항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대에 이루어 나가실 때 그 함부로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다칩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하심, 신의 손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냐고요.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는 일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일이 사람이 따지다가 20세기 말에 인본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다가 다 변해놨어요. 좋게 꾸밀려 하나님께서 나가시려 하는데도 그냥 거기에서 심리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하다가 다 변해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역사는 딱 정답이 그 시대 그 시각에 딱 그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쉽다 싶어도 그것이 선으로 갈 수도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참 선하겠다 싶은데도 거기에 별 볼 일이 없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특별히 막을 길이 있느냐. 지옥을 우리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굉장히 인생으로서 조심스러워요. 아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한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 원만하게 깨달아지는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뭘 주세요, 어쩌세요? 그건요, 불당이 아니고 교회당이라 보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되면 그것은 진짜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에 있고 말씀의 작용은 여러 측면에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꼭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때마다 다르고 시절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또 억지를 부르면 안 됩니다. 딱 자를 건 듯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는 핍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현장을 설명을 해도 처음에 사도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개종한 이제 사도들이 그가 개종했다고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 사정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이 순영을 받고 감화를 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자기 증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팩트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주성에 대한 변호를 통해서 내 양심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할 말이 많아서 신약을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자기가 유명세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사도임에 대한 그래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종됨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다른 사도들도 다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을 얼마나 많이 수행해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 부름을 받았지만은 더 많이 일하지 않았느냐. 후대에 우리가 그렇게 감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적어도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 인물이잖아요. 다윗, 선지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성경 자체에서 인물을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약에도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신약에 기록을 하듯이 오늘의 교회 시대에 성경 67번째의 경을 쓴다고 가정한다면은 말하자면 신약의 사도들을 거명을 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 다메섹 도상의 현장에 대해서, 그 증거는 내 양심의 변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도들과 달리 정교 지도자로서 율법사였거든요. 율법사가 되려면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13세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식견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문하생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존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지식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예언적 지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 나타나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도 이해되어지고 만나게 된 그 만남의 체휼이, 그 큰 인생의 전환점의 감동이 자기가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속 완성되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긴유한 말씀들은 개성 있게 다들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준비된 그릇이라고 할 만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루심에 대한 이 확정적인 지식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가 할 말이 없다.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준비가 없었겠죠. 전도를 하려니까 이유가 없다. 전도할 이유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겠죠.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한 사람, 발견하고 나니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것이 뒤집어지고 중생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나와 같은 그리스도 밖에 살던 중심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변하고 내가 그대로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얘기를 해줄 의욕이 생길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변증서를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죠. 사도행전에서 그가 9장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는 현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을 할 때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축복의 덕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7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면은, 나는 특별히 이런 완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사후를 알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인생사를 생각하다가 갈 뻔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셔서 믿게 됐다는 것까지는 적어도 최소한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놀라운 혜택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숨이 가빠서 못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이 모든 큰 인생의 큰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리고 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시된 것, 부르심의 은혜, 이걸 아직도 모른다면은 이거는 정말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아는 때부터 효자가 됩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어떤 감각적 지식이기도 합니다. 애는 혈연으로 맺어지면 잘 모르잖아요. 언제나 아이와 같은 어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아요.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자녀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부모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게 저 집 자식 맞나 안 맞나 할 정도의 자식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도무지 자식이 아닌 짓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리를 깨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어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는 데 대해서 개념이 안 서 있으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자기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것은 학문의 지식이 밑받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개념이 분명히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자기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개념이 안 서 있으면 항상 교만해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 돈이 좀 있으면 사람이 의시되죠. 학문도 마찬가지죠. 채워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옥천당 앞에 서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가? 건지셨는가? 하나님께서 손수 건지시는 이 세이브하신 구원을 얼마만큼 크게 감격하고 얼마나 내 인생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빼마항상에 남는 지경이 될지라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날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정을 기억하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상상만 하면 그 갈 곳이 아니죠. 숨이 탁 막힙니다.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것을 사람의 형식을 하고 와서 체험한 분이 진정으로 체험한 분이 예수입니다.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랬으면 염치가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가진 것이 없으면 몸뚱아리라도 순교의 자리에 오면 내줄 수 있는 각오는 돼 있어야죠. 최소한도. 그것이 무엇입니다. 그것이 보답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최소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은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꼭 바울처럼 뭐 길 가는데 이렇게 부르고 이러시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다메섹 도사에서 바울을 부르시듯이 꼭 그 장면은 아니라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혹 있다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것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속죄를 받고 부활을 받아서 영생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된다. 이 이야기가 사실 복음이거든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크게 들려줄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입장일 뿐이지 반드시 믿지 않는 상태의 그 끝은 또 함께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상에 두심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면 가까운 이제 형제와 친인척과 이웃에 그리고 지금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 다들 바쁜 세상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야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는
구체적인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 하겠고, 단지 복음을 던졌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믿더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을 알라고 해보았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임무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 의무감 이전에 기쁨으로 선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으라. 이건 완전 공짜거든요. 속죄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를 입을 딱 다물고 전하지를 않으면은, 입 달싹거리기가 싫으면은 전하는 사람 차비를 주든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은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봉사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밥 먹이고, 이건 사실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참 성경이 말하는 증거의 본질적인 내용을 흐리게 하거나 아주 그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를 감동케 하고 사회를 감동케 하지만은 차선책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사나 지도자나 교회 단체가 분명히 양심적으로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 감동하기가 빠른 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원래는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겁니다. 너 배고프냐? 나도 배고프다. 지금 밥 안 먹고. 너 좀 가난하냐? 그래, 나도 가난해. 하지만 우리가 해결돼야 할 엄청난 문제가 지금 있다. 뭐가 엄청한디? 지옥 간다,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쩔래? 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잘 접근해서 귀를 열어서 얘기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인격적으로 도량 있게 한다고, 상대방 위한다고, 내 인격, 내 존심 살리고 서로 좋고 이러려 보면 전곡을 찔러서 바로 얘기해 줄 기회를 놓쳐버려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방금은 핍박을 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진리지 않습니까?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속죄함을 얻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맥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예수 믿어서 속죄함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꼭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해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나를 욕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 말을 하려고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사람을 부른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거나 사람을, 또는 바울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부르시거나, 제일 마지막 번째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성경에는 마지막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건지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늘은 지금 땅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져올 겁니다. 다음에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방도는 교회에 맡겼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문화적인 어떤 새로운 배려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 복음을 왜 전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지 저를 부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도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를 부르시구나 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이었어요. 믿고 또 믿고 쭉 세월을 보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믿으려고 했냐 이거지. 왜 그것이 믿어졌지? 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었지? 왜 그렇게 감동이 왔을까?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믿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증거가 너무 많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거를 받고 말았어요. 이것이 부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많은 교양이 있고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착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전부 멸망의 도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일단 전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전환점에 생긴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너무 큰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한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부활 성천하신 분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를 믿어도 관심이 그렇게 많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핍박도 안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겠다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많이 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더 많이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서니까 그 삶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감동을 받는다 할까요? 사람이 세상을 모질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과 사랑 가운데서 감동받게 되면은 굉장히 악을 악으로 갖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안타까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돌아서졌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결국은 나 자신이 괴로운 거고 별로 내용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 세속적으로 강렬했던 사람이 돌아서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고 싶은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영원히 전도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명확한 사람은 크게 감동이 되어서 안 하면 안 되는 사명감이 생기질 않죠, 사실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정도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참, 그게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상황이, 정황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부름을 바로 제대로 받았으면, 다른 분들도 다, 부름을 받고 사도들이 됐습니다만은, 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소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이건 생이에요, 생. 바로 현장에서 바로 불렀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너무도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크게 확인됐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3일 동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말끝마다 생각마다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내 마음 뺏겨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초년에 이 사도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장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같으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감격이, 그 감동이 너무나 크기에 그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면서
중흥된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뭐 바울처럼은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혹은 믿음 가운데서 확신이 드는 어느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저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계속 믿을 겁니다.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시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를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셔서 계속 관심으로 믿음을 안착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들어도 예사로 뭐 들었겠죠. 또 다시 들려준다는 말에 한번 들었죠. 나 이제 몰라. 나 책임 다해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들을 기회에서는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해서 이 말에 대해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정말 한번 갈등할 정도까지를 계속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신적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 지식이 이 믿음이 이 영생이 그에게도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판가름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고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보답입니다.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고치는 일에는 성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앉아나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많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